마음의 방역은 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게 조금 확산의 기미가 다시 보여서 참고 참았던 방역기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경건의 목소리로. 네, 방역기가 이제 솔찬히 좀 가격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변에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 제품이 그래도 깔끔하고 또 물도 잘 떨어지지 않고 잘 분사가 되고 좋다, 저거를 추천을 해주셔서 그리고 향후 진짜 정말 주변 이웃들에게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맘 먹고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방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방역에 잘 신경을 쓰고 또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어쩜 우리 마음의 방역은 잘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우리 영적인 죄악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부분들에 또 내 영혼이 지금 주저앉거나 또는 약해지거나 믿음이 정말 흐려진 많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또 누가 이 부분들을 체크할 것이며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누군가 정말 직언을 하며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방역, 마음의 방역, 이 수준들을 점검하고 조금은 따끔할 수 있고 또 조금은 주의를 환기해야 되는 시간들이긴 하지만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겠다 싶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방역은 어떻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비드맨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는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부분들이 좀 제한을 받습니다. 가정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덜 할 수 있지만 아파트나 또는 이제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의 찬양이 또 기도 소리가 또 옆집으로 방음이 잘 안 되는 가정은 이게 뻗어 나가거든요. 그러면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기도하는 부분들도 많이 약해졌잖아요. 교회도 갈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할 때 기도 생활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영적인 무뎌짐이 아주 조금씩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부분들, 마음의 방역을 실시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욱더 믿음에 정말 승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방역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또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하게 비유했던 것이 바로 로마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것을 비유로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을 해라 라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요, 넓은 허리띠를 둘렀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옷을 통으로 옷을 짰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좋았던 것 같아요. 폼도 나고 유행이었던 것 같지요. 다만 그 옷에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그냥 펄럭펄럭 거리고 다니기 때문에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어요. 싸움을 할 때는 더더욱 힘들지. 그래서 허리띠를 매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또 막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월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군인들에게도 이 허리띠는 다용도의 그 쓰임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여러 종류의 칼을 매달기도 하고요, 또 배급 주머니를 달기도 하고 수통도 달고요, 또 수류탄도 달고 탄창도 달죠.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허리띠에 진리의 말씀을 늘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또 보혈이란 수통을 쥐고 또 말씀이란 탄창을 가지고 늘 정말 상시에 전쟁을 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지. 그러면서 늘 진리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정말 우리가 착용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호해야 될 것은 바로 심장입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그 철판, 그래서 호심경이라는 것이지요. 사단은 우리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단의 공격 성공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넘어지기도 하지. 화를 안 내야 되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잘 참아야지 라고 하는데 참아지지 않고요. 내가 오늘 꼭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읽지 않고요. 내가 오늘은 새벽 기도 꼭 나가야지 라고 하는데 새벽에 그냥 자고요.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데 순종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내 마음을 정말 자책하고 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하루의 삶이 분주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주님을 의식하며 동행하며 살아야겠다는 이 마음조차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단은 이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감을 노리고 너 그것밖에 안 되지. 너 권사라고 하는데 그것밖에 안 돼. 너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밖에 안 돼. 너 오늘 이것도 못하면서 이 분도 참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수준까지도 만들어버리시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렇게 예배당 가서 정말 졸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졸고 그렇게 정말 한다면 차라리 죄지려면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만 정말 옥죄어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의의 호심경을 부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요. 나는 연약하고요. 나는 무너질 수 있고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라고 예외가 안 되고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유명한 권투 선수도 가드를 올린다고 하죠. 가드를 올리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메이웨더라든가 또 그 필리핀의 파키아오 그런 권투 선수 같은 경우도 아무리 동체 시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가드를 올리지 않으면 그냥 한 방이 맞고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의 의의 호심경, 그냥 호심경도 아니고 굳이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우리의 죄책감, 또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근성을 자꾸 건드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꾸 죄를 지어서도 안 되겠지만 자꾸 죄 짓는다는 이 생각 때문에 주님과 떨어지거나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만 들어가네 라는 가사의 일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그래서 은혜로만 들어가네. 주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할렐루야.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사단의 공격과 이 죄책감에 짓눌려서 정말 한 걸음 내딛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것도 저어돼서 정말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그냥 이 한마디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요,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 획기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군화라고 해요. 그들은 바닥에 징을 받았고요, 또 가죽으로
두텁게 만들어서 저기에 그 못을 박아놓는 그 상황 가운데도 쉽게 찔리거나 발이 상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또 오래 걸어도 상하지 않고요. 긴 가죽끈으로 만들어서 종아리까지 칭칭 감으니 아무리 빨리 뛰어도 신발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격을 하기에도 용이하고 또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이 신발이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도 신발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신발은 뭘로 만들었느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이라는 겁니다. 제가 알바를 하면서 참 많이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5km에서 20km를 걸었지요. 여러분 6개월만 되면 신발은 겉에는 멀쩡한데 신발 밑창은 다 닳았어요. 그런데 신발을 잘못 신으면요, 뒤에 물집이 잡혀요. 그리고 발바닥에도 물집이 잡혀서 발바닥이 다 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도 많이 걸으니까 정말 그 종아리 장단지에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지. 지금도요, 이 후유증이 아직 있어서 오래 서 있으면 이 종아리가 당겨서 정말 잠을 잘 때나 누울 때 아프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김교희 집사님께서 주신 그 쿨럭으로 지금 많이 정말 이렇게 그 근육을 풀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신발은 좋은 걸 신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신발은 좋은 신발이 뭐냐면 브랜드 있는 신발, 보석이 박힌 신발이 아니라 발이 편한 신발이죠. 그래서 발을 연구한 그 전문 업체가 만든 신발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신발도 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우리를 편하게 하느냐?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평안을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마음이 불안한 얼마나 시기입니까? 또 빚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가정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문제와 아픔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평안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복음은요, 우리를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고요, 또 걸을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니 그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평안의 복음을 심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냥 그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큰 경우는 한 1m 20 정도 된다고 하지요. 키가 작은 사람은 몸에 그 방패에 쏙 숨으면 숨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마 방패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나무에다가 금속 테두리를 만들었고 그 위에 가죽과 또 천을 대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요, 이것을 천을 적셔요. 표면에 있는 그 천을 적셔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조금은 무거워질 수 있지만 불화살이 나올 때에 이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로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방패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아까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일 선봉의 제1차 방어선은 바로 방패이지요. 방패는 모든 것을 막아내고 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불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방패를 쥐고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냥 화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불화살, 이거를 한자로 불화자에 또 화살 전자를 써서 왜 화전이라는 말을 썼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화살은 보다 불화살이 주는 이 위압감과 이 공포심은 매우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시커멓게가 아니라 정말 새빨간 불들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전쟁에 처음 나간 사람들은 이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우리 준혁 형제처럼 내가 다시 예수를 믿으려고 정말 주님 앞에 내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등록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해요. 나에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지? 난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왜 교회를 자꾸 못 가게, 지금 못 가게 하려고 이 사단계 생겼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로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사단계가 막 터져.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 사단에게 이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언제 어디서 사단이 공격할지 모르지만 이 방패라는 믿음을 사용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 중에 하나가 이 방패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페르시아와 전쟁을 할 때 로마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좋은 방패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페르시아는 기마병이 뛰어나요. 그래서 말 위에서 화살을 쏘면 아무리 방패를 막고 있어도 머리 위로 쏟아지는 화살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해서 정말 십수년이 지난 뒤에 다시금 전쟁을 했는데 그때는 이겼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방패를 보완하고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진영을 새롭게 짰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를 새롭게 고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많은 그림 사파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방패로 서로 착착착착 이렇게 하죠. 그 위에다가 하늘을 막는 그 방패도 착착착착 합니다. 이걸 거북이 등껍질을 닮았다고 해서 귀갑대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소규모 군대가 나아간다 하더라도 로마의 군대는 정식으로 훈련받지 않은 이 게르만 족속이라든가 다른 야만 족속에 의하여 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방패 사이사이에 창으로 공격해오는 적들을 찌르면 또 그렇게 기마병을 상대를 하면요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방패를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혼자 방패를 쥐고 있으면 어떻게든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스크럽을 짜고 스쿠툼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서로 귀갑 대응을 하게 된다면 어떤 화살이 와도 쉬이 우리를 죽일 수 없고 또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4단계라고 하더라도 이 스텝으로 참여해서 정말 이 자리를 삼아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혼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이 믿음,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그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혼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기도도 받으시지만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된 방패를 가지고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4단계 뿐만 아니라 인생이 우리를 닥치는 그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인데 여러분 전쟁에서 심장만큼 중요한 것은 머리입니다. 오늘날 바이러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혼자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손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잠깐 오시는데 제가 뭘 제일 먼저 챙기는지 아세요? 마스크예요. 이 마스크를 마치 투구처럼 써요. 투구처럼 쓰고 나가요. 이게 이제 제가 방어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예의로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거지요. 근데 코로나가 한창 시작될 때는요, 이 마스크가 동이 날 정도로 비쌌어요. 그리고 이 마스크의 효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그때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벗고 다니고 또 지하철에서 마스크 벗고 있으면 막 정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왜 마스크 안 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제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병원 의료진들은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그 안면 그 가림막 그것도 쓰더라고요. 진짜 영락 없는 투구 아닙니까? 바이러스를 막는 투구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바이러스를 보호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이 투구는 우리 믿음 안에서 쓰는 이 영적인 투구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투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틈타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으로 틈타요, 의심으로 틈타요, 교만으로 틈타요. 이런 마음을 비집고 생각을 틈타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턱끈까지 든든하게 이 구원의 투구를 잘 동여매어서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이 격렬한 전투 가운데도, 또 악한 영이랑 싸우는 이 바이러스의, 영적인 바이러스의 모든 공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부여잡고 있다면,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주의 자녀가 된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라고요, 제 이름이랑 똑같이 인터넷을 치면요,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막 조회수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파예요. 예, 그 이요한 목사라고 하는 그쪽 계열의 한 파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침례교회라고 하는데 잘못된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김영훈 목사라고 해서 그 잘못된 거 들어가셔가지고 보지 마세요. 네, 그 마크를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마크가 이단 마크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도 이제 새롭게 알게 됐어요. 구원파는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구원받았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같이 정말 뜨뜻미지근하고, 또 내가 언제 구원받았나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노려서 얘기를 해요.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지. 그럼 언제 받았어? 물론 예슬리 목사님처럼 구원의 뚜렷한 증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정확하게 저도 기억을 해요. 몇 년도에 1997년도 12월 7일이었나? 저도 기억을 해요. 왜?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던 것을 너무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증거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구원파는요, 꼭 그렇게 구원받아야지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공격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관, 구원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요한 구원관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 어떤 생각의 틈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신갑주의 마지막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세 번째 중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무기는 바로 검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승리 비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강감찬 장군처럼 그 이제 동상을 보잖아요. 보면 그 검이 엄청 커 보여요. 그리고 어릴 때일수록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야, 검이 크고 멋있어야 정말 싸움에서 이기지 않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장검이라고 하는데, 이 장검은 실전에서는 그게 좋은 용도도 있긴 합니다. 창이랑 싸울 때는 좋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들고 싸우기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전문 장군이 아니고서야 그 장검은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의외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검은 단검에 가까울 정도로 짧고 가벼웠다고 해요. 세계 최고의 군대라고 해서 이 로마 군대가 키가 매우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로마 군인들은 키가 작았다고 해요.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태리 사람들은요, 다른 유럽의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작다고 해요. 그게 이태리 사람, 로마 사람들의 특징이지. 그런 사람들에게 볼품만 좋은 이 장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는 너무 고추장스럽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방해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조금은 짧고 또 가벼운, 하지만 강철로 아주 잘 벼려서 잘 드는 칼을 들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날렵하게 들어서 공격을 하니 정말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여주기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있었고, 신학연수가 얼마나 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했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1대1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말씀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나만의 주신 검, 말씀의 검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을 잘 적용하고 잘 쓰고 싶은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검도요, 잘 훈련하지 않으면,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사용법을 훈련받지 못하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들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검을 잘 다루는 사람한테 훈련을 받아야 돼요.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또 우리가 화가 나거나 이런 마음들이 들을 때 그러면 안 돼. 조금 참아. 이런 마음들을 주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외면하거나 또 잘 안 들어서 문제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레슨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저만의 신앙의 꿀팁이에요. 아무에게도 잘 안 가르쳐 드렸던 제 신앙의 꿀팁인데 오늘 공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나서 꼭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중에 생각이 났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결단으로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서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요. 성령의 힘 외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또 천재적인 그런 감각이 있다 할지라도 체력을 키우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요. 그 추신수 선수라고 야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예요. 연봉도 타자로선 최고고. 그 선수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뭐죠? 그 이마트 뭐 어쨌든 이랜드래 뭐 신세계 야구팀으로 들어왔는데 이마트 팀이래. 근데 신세계 팀으로 들어와서 했는데 연봉의 만큼, 명성의 만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국 야구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했지만 분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할 겨우 내에 미국에서 또 넘어오고 하는데 훈련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체력으로 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부분들이다. 지금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해요. 아무리 뛰어나고 출중한 운동선수라고 해도 몸을 만들지 않으면, 체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도 아무리 나를 몸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보호장구가 아니라 장애물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져요. 그리고 헉헉대다가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냥 적들이 와서 쑥 쑤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영적인 체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체력, 또 말씀의 체력,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힘은 우리 18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또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단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를 정말 틈타고 침략하고 노릴 때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지만 기도만큼은, 또 기도만으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코로나로 상황으로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주중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 막아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내가 그 교인이 아니었더라도 또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기도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느 교회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어느 날 그 임마누엘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제가 교인들 다 알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처음 오면서 쿵쿵쿵 소리를 내면서 아주 거칠게 무릎을 꿇는 소리가 나요. 그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원통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한 정말 30분을 기도하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저를 의식할까봐 조용히 자리를 비워줬는데,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 눈물을 쏟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다시금 내가 정말 예수 믿겠습니다,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서 나온 분들이 여러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그 교회조차 없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하는 공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역지침이 얼마나 웃겨요. 소리짖어 찬송하지도 못하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참 너무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유독 교회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나아지고 개선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체력, 이것이 바로 기도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내는 데서 영성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할 때 힘이 일어나는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함께할 때 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남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복 주셔서 내 영혼이 더 잘 보존되고 내 영혼을 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체력을 키웠어요. 그럼 그 다음엔 뭐 해야 될까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공격을 하든지 방어를 하든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전쟁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전쟁, 그 중에서도 생명 구원을 위한 이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 사도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강조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가장 궁극적인 전쟁은 생명 구원입니다. 남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남의 생명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생명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은총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 전도팀을 인솔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어서 평신도들이 일하는 교회예요. 너무 신기하게 정말 사역자들은 정말 그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또 지지하고 정말 돌봐주는 그 가이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 그 평신도 지도자분들께서 성도님들이 정말 그 위에서 인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대원도 목회자가 건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성도들이 전도하세요. 전도팀이 전도해요. 그렇게 나서 이제 전도하러 나아가는데 어떻게 전도하시는 거 봤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도대원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리신 분이 계세요. 암을 발병하셔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수술을 받고 이제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똑같이 선배 권사님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시험시험 전도하러 나오지. 전도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네. 그래서 이 후배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전도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절대 아닌 것이, 시간이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아주 먼 거리에 사셨어요.
근데도 수요일만 되면 그 수요 전도팀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동참하고 함께 했는데, 여러분, 훈련을 받지도 않고 또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모르는 그분이 그냥 참석해서 커피 차 타고 또 빈대떡 같이 붙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복음의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완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전도팀을 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신 분, 불면증에 걸리신 분들이 정말 주의 일을, 그래요, 저도 그럼 주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어요, 나오신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울증이 떠나가고 불면증이 잠재워지고 이런 일들을 놀랍게 경험을 하면서 그 전도팀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팀이 그 교회 일대에서 정말 섬기는 그 소문들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복음 전하는 그 기회가 많이 막혀졌지요. 저희도 못하다가 그래도 올해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국에 복음 전하는 건 안 되지 않나. 물론 너무 지금같이 4단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복음을 전해서 느끼는 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또 복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찾아가는 그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준비한 영혼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사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외교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벨기에 외교관 그 부인처럼 정말 사람 뺨만 때리는 그런 외교관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내가 사슬에 갇힌 외교관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받는 그 상급과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도 나누어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시작한 것을 확신한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바로 그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그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생명을 살려요. 내가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복음에 무장되게 되고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방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방역은 하셨습니까? 이것을 점검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최고의 방역 가운데 우리가 늘 강건케 승리하는 복된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